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네. 자, 이번 주간 기도 같이 할게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사랑 안에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고 마음이 담긴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도 새벽마다 하는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제가 교육자니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사랑합니다 하고 막 하는데 내 마음이 그게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두 절밖에 없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자녀들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그거는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귀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정말 그냥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뭐 이 시대 곳곳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귀하게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자녀죠. 모태신앙에다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까지 정말 잘 다니다가 느닷없이 청소년기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참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다 큰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억지로 뭐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냥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 응답이 그냥 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으면. 근데 기도 응답이 더디면 참 답답하죠. 가슴이 미어지죠.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고 막 그죠? 근데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 말도 못하시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잘 다니다가 안 나오는 자녀를 둔 특히나 중직자 자녀들이 그러면은 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다시 불러오실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날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붙들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특히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으시죠. 저도 뭐 손꼽아서 누구누구 있습니다. 다니엘 좋아하고요, 뭐 요셉도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나 그 한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은 여호수아의 일생을 기록한 그런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쭉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를 귀하게 사용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뭐가 어떻게 뭘 갖췄길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됐을까? 그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데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라고 합니다. 호세아.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호세아였던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줬대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거든요.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을 했고 그 이후에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께 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더불어 모세와 동행하면서 지근거리에서 정말 충실한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성장을 해간 거죠. 이제 뭐 성경을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모세의 시종, 요수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종이라는 말이 단순한 하인을 타는 말이 아니고 정말 가까이에서 지도자를 따르며 배우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제사, 그리고 뭐 참모, 보좌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요수아는 그렇게 40여 년 동안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요수아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요수아를 지명해서 불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명을 주셨죠. 너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일생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할 당시에 나이가 30세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30세에 출애굽을 했을 것이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차기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70이 되는 거죠. 70이라는 나이에. 그리고 40여 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정쟁 사명을 감당했고 110세에 죽게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유언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유명한 유언 죽기 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유명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소천을 했죠.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이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같은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정말로 긴 시간이잖아요. 저희 교회가 32년 됐거든요.
정말 긴 시간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 4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한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대처했고 또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앞으로 나아갔는지 행군했는지 그거를 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절절하게 눈으로 목도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론으로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목도하면서 배웠다는 거죠. 요수아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행하는 모든 말과 어떤 행실을 통해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가까이에서 정말로 그냥 눈으로 그냥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를 만난 첫 번째는 탁월한 지도를 만났다. 지도자를 만났다.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있잖아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그 엘리사도 엘리야라는 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스승보다 7배나 더한 영감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저주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요셉 알죠?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39장 5절에 보면 특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을 해주셨는데 왜 축복을 해주셨냐면은 요셉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신실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 말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 헬렌 켈러 있잖아요. 그죠?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가 그렇게 정말로 그냥 장애를 가지고도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쩌면 그저 한 사람의 맹인으로 그냥 우울하고 답답한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설리반이라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선생님,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이후에 얼마나 귀하게 장애를 극복하고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죠? 주변에도 사람 잘못 만나서 막 이렇게 되는 모습도 보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사회 속에 속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 인간 관계 속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방탕한 길로 빠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왜 캄보디아 사건 있잖아요. 캄보디아 사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인 우리도 그냥 뉴스를 보면서 저 청년들 부모, 저 학생들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마음이 정말로 어떨까요? 진짜 미워지지 않겠어요? 참담할 거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만남, 유혹의 손길이 혹여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로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만남 끊어주시고 우리가 다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해가 되는 악한 만남은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정말로 복이 되는 사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수아는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성경 기억하시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왕에게 막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당시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듣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집집마다 마다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재앙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도 선포됐어요. 하지만 마지막 저기 선사가 지나가면서 그 밤에 마다들은 다 죽을 것이다. 천난 짐승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동시에 선포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의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첫째 아들이었던 요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수아는 장남이었거든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냥 동갑내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굽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같은 히브리 민족도 있었을 것이고 한 동네에 이렇게 막 어울려서 살아가니까. 근데 그 밤에 같이 동네에서 함께 그냥 뛰놀며 놀았던 그 친구들이 한 사람씩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밤에 이제 죽음의 산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그 가정의 장남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요수아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그냥 피를 바르긴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바르긴 했지만 저 피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막 그렇게 두려워 떨고 정말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막 멀리서부터 막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기 옆집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 비명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울음 소리가 들리고 그 집집마다 그냥 한 사람씩 죽어나간다는 거잖아요. 장남이 한 사람씩 죽어나는 그 무서운 밤에 그 요수아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장남이니까. 왜 죽음의 대상이 자기잖아요. 자기 동생들도 있겠지만 죽어나가는 사람은 장남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저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다가 우리 집은 건너갔네? 그리고 옆집으로 그 소리가 멀어져 가네? 그래서 요수아가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내가 살아났네? 죽음의 사자가 나를 죽이지 않았네?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정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혹시 나는 죽을 수도 있어. 혹시 나는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어요.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났지? 나를 살린 게 뭐지? 하면서 뭘 바라봤을 것 같으세요? 문설주의 발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렸구나. 그 피의 능력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밤에 요수아는, 그죠?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있었던 첫째 아들이 바로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요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절절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정말로 절절하게 경험한 거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절절하게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요수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리더들을 세우셔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깊이 체험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스펙을 보거나 외모를 보거나 능력을 보시고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뛰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리더로 세우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깊이 체험한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간증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에 청년일 때 먼저 뜨겁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고 간증하신 거 많이 들으셔서 기억하시죠? 상기도를 가서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탁월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수재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추앙 받을 수도 있어요. 와, 뭐라 그래요? 스카이드에 나왔네. 뭐 어떻게 했네. 추앙을 받을 수 있을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공중 누각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한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를 하고 가르쳐야 돼요. 복음은 뭐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아이들한테도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아이의 나이에 맞게 이 군 뉴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교회 학교만 믿지 마시고 집에서 할 수 있게 되는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여기 모였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고 기도만 했을 뿐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직접 막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요수아는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17장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가다가 첫 번째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요수아를 불렀어요. 요수아를 지휘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네가 나가서 싸워라. 백성들을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네가 나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는 이제 군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싸울 만한 장정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400여 년을 그냥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무슨 군사로 훈련이 된 게 있겠습니까? 뭐 준비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이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도자가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가서 이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 올라갔어?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막 전쟁을 하는데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그래서 했는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막 이기고 아말렉이 막 도망가고 하는 상황을 보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네?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위대한 지도자지만, 그러니까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러니까 팔이 쭉 내려오는 거야. 팔이 내려오면 막 아말렉이 막 쫓아오고 자기들이 막 쫓기네? 이런 상황이 막 번복되니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까? 이건 내가 정말 그냥 전투를 잘해서 아말렉을 쫓아내는구나. 그게 아니고 모세가 정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 막 아말렉을 우리가 막 이기면서 나아가고, 모세가 손이 좀 내려오면 아말렉이 막 승기를 잡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요수아가 절절하게 중보기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보기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의 싸움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아론과 훌이 동역자들이 바위를 가져와 가지고 모세를 앉게 합니다. 피곤하니까 앉게 하고 오른팔 들고 올리고 한쪽에서 또 왼팔 들고 올리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리고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완승을 하는 거죠. 완전히 다 그냥 아말렉 족속을 멸하기까지 이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 싸움에서 나온 용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나중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수아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처절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화로 드는 말씀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KTX 선로를 깔아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KTX 타보셨어요? 엄청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KTX를 아직 안 타봤네요. 뭐 한 300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거의 막 날아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가겠죠. 근데 그 빠른 KTX도 뭐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철로가 깔리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철로를 까는 것이다. 그렇게 예화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많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머니 기도에 기도하고 토요중보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예배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고 우리만 기도하고 끝내면 안 되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직접 경험도 했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작은 일이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 응답도 받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셔서 어머니 기도에 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걸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가 어머니 기도에 가서 너를 위해 많이 기도했다. 그럼 아이들이 뭐 시큰둥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랬어요. 뭐 고마워요. 뭐 이러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듣는 동 마는 동 하겠죠. 하지만 그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지? 그게 그냥 그 아이들을 붙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뭐 어디를 철야 예배를 와서 기도를 하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 막 다른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네. 그렇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절절하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서 들어가면서 이제 모세 이후에 차기 지도자로 세워졌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에게 배운 대로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배운 대로 기도를 하면서 40여 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제 직접 그렇게 본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엄마의 중보기도도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도 여호수아처럼 스스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좀 가르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같이 그냥 막 살펴보고 이렇게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같이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작은 거 대단한 일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삶 속에 소소한 일 하나 뭐 하나 선물을 사주더라도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게 뭐 하나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자.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기도해봐. 나중에 사주는 건 누가 사주는 거예요? 부모가 사주잖아요. 기도하게 하고 부모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지만 내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정말로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셨구나.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새로운 한 시대에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이제 1장, 2장, 3장 하면서 묵상을 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먼저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꼭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냥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거든요. 우리 세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혼모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의 그 삶 속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겠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멘토, 배우자, 좋은 교회, 좋은 영적인 지도자, 그냥 살아가면서 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순간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더 능력 있게 이 시대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정말로 이렇게 그 재산을 삼아서 영적인 재산으로 삼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엄마의 중보기도만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 소아서를 이제 앞으로 묵상할 텐데 오늘 나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내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이따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꼭 만나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